오늘은 비참보다 은혜가 더 크다. 오늘은 비참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어린 시절부터 형의 장자권에 꽤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형에게 이런 말을 하죠.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나에게 그 장자권 하세요. 형에서는 그 장자권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기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면서 낼름 받아먹죠. 이후에 성장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는 그것을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음식을 준비하여서 아버지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당시에 이 야곱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야곱은 꽤나 장자권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도 심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결국에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가장 큰 유산인 장자의 권한을 도둑질합니다. 형은 분노했어요.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정말 가정의 바다의 해일처럼 그 분노가 임했습니다. 야곱이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다른 곳에 가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되는 처지가 되어진 것이죠. 아마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지내며 이 라반의 둘째 아들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그녀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인 레아를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야곱의 관점에서 서술이 되어집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레아의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읽어봤습니다. 자신의 집에 어느 날 사촌인 야곱이 왔습니다. 그 야곱이 자신의 동생인 라헬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부러웠을 것입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도 연애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나의 남자는 어디 있는가? 언제쯤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주실까? 그 기도했겠죠. 얼마 후에 야곱과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껏 축하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결혼식 당일에 자신의 동생 대신 자신에게 신부가 되라고 권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은 법이고 질서였기 때문이죠. 집에서 쫓겨나기 싫다면 순종해야 될 말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레아는 아버지의 권유로 억지로 동생의 정혼자인 야곱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집니다.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동생과의 관계가 꽤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의 정혼자를 빼앗았으니 동생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죠. 자신의 남편도 자신을 원하지 않았는데 자신과 결혼하게 되어졌으니 그 관계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이미 엎드려졌어요. 레아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을 잘 섬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얻고 있을 때 아버지와 자신의 남편이 내린 결정을 듣게 되어집니다. 남편의 남편이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의 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러 감정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일단 시집 오며 동생에게 꽤나 미안했을 거예요. 자신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동생의 남자를 빼앗게 되었으니 굉장히 미안한 것이죠. 그런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
동생이 와서 함께 살면 좋지. 동생과 함께 남편을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남편도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 총 14년이었어요. 야곱에게 라헬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야곱에게 레아에게 나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레아는 한평생 동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지만 늘 남편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CCN 가수 김보규 씨라는 분이 레아의 노래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레아의 감정을 거기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가정 안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레아는 끝없는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는 점점 더 작아지고 끝내는 사라지는 이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야곱과 레아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삶에서 비참함을 느끼며 비참함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참함을 느끼고 누군가에게는 비참함을 느끼게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함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비참함의 본질은 존재의 상실입니다. 내 존재가 상실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비참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감정을 꽤나 자주 경험합니다. 내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과 친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요. 직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결혼에서는 배우자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나이 드니까 자식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을 경험하면서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비참함에 대해서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비참함의 우물이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퍼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비참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참함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이 되어질 때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블레셋의 한 도시 가드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궁이 아니라 가드에 오게 되었을까요? 이 가드에 오게 된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난 것은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번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하들은 사울의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왕이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가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던 차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 앞에 나가게 되어진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의 음악 심리 치료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연주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천상의 연주 같았어요. 그 연주를 들은 사울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하들의 계획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금을 연주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왕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또한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인정받았고 자신이 꽤나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사울의 인연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다시 만나게 되어진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알아봤어요. 다윗에게 과거와 같이 다시 한번 왕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가만히 쭉 연결해 보면 다윗이 전장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을 도와주지 못한 것, 그러니 자신이 이전과 같이 사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사울이 갑옷도 제대로 못 입는 아이가 전장에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를 격려하고 응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요? 결국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후에 다윗은요 사울과 함께 이 전장을 누비게 되죠. 두 사람은 함께 생명을 걸고 전선을 넘나들었고 엄청난 승리의 기쁨도 함께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함께 치르면 전우회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끈끈한 전우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가족도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인정받았고 사울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어요. 이때 다윗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명예는요.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만 사울이 모든 세팅을 다윗을 위해서 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자신의 왕인 사울을 존경하고 꽤나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사울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꽤나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울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다윗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심없이 왕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왕이고 장인이니까 아버지처럼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버렸습니다. 버린 것도 모자라 다윗을 왕위를 탐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반역범으로 몰아서 내쫓아 버렸어요. 이 상황이 다윗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울에게 버림받은 다윗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비참함입니다. 존재적 상실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 비참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광야를 다닌 거예요. 도망자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는지, 이 안전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다윗이 자신의 적군의 나라 블레셋의 도시 가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적국의 전쟁 영웅이 그 땅에서 안전했을까요? 삼국지에 보면 관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관우가 전장에 나가면 그 이름만으로도 적군이 벌벌 떨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문에도 그 증거가 나오죠.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 땅의 왕이래요. 그 땅의 왕은 사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가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저는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블레셋에서 가장 높은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엄청난 포상을 내걸잖아요. 재물을 주고 자신의 딸도 주고 그 아버지의 집에 부역을 먼저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모두가 엄청난데 특별히 두 번째 왕의 가족이 되어지고 세 번째 뭐예요? 그 아버지의 집도 부역에서 제외해주겠다. 이 국가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노동에서 완전히 제외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금을 블레셋도 다윗에게 걸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다윗의 신분이 금세 탄로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드에 들어간 다윗은요 결국에 들킵니다. 블레셋 병사들에게 잡혔어요. 가드왕 앞에 딱 끌려갔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아멘.
그냥 미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행동을 했어요. 하나는 성문의 문짝 위에 아무 것이나 긁적거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성문이나 이 성문의 문짝은요. 단순하게 출입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도시나 나라의 권위와 존엄성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각지의 유적터를 보면 여러분 이 권위와 존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파리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뭐죠? 개선문. 여러분 개선문은요 프랑스의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의 큰 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글자와 조각이 되어져 있는데 이는 프랑스의 승리와 애국심, 민족적 자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6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문이 가지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아무 글자나 글적인다. 이는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 신문에 보면은 옛날에 동대문에 막 낙서하고 불 지르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정신 이상자들이잖아요. 다 그 일을 다윗이 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살았던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수염은요 남성다움과 존엄성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손상시키거나 더럽히는 행위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가운데 처벌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뭐요? 수염을 자르라고 이야기하죠. 수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얼굴인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아기스 왕이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해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친 척한 이후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생명은 건졌지만 이후에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의 비참함은요. 그 비참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지난날 사울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비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때는 적군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니 그 엄청난 수치감이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잘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던 그 마음이 계속 그 행동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이 수치, 이 비참함, 이 본질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타격이 굉장히 커집니다. 다윗이 자신이 좋아했던 사울에게 그것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마음의 비참함이 컸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존재를 내가 부정해야 될 때입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야 하니 여러분 그것이 비참한 것이죠. 천하의 대장군이 블레셋의 병사와 그 백성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여러분 이 수치와 모멸감이 너무나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비참함의 본질이에요. 존재가 부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문제를 지금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비참함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어진다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인간의 꽤나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와는 정확하게 답합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선악과 먹으면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답합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명확하게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인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탐심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했지만 하나님 같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은요, 늘 자신을 부정하며 부정당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같아요. 사랑하는 이로부터, 때로는 소속된 공동체 내에서, 배우자로부터, 때로는 스스로 내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비참함, 여러분,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쾌락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이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이 비참함을 느낄 때 이것이 죄인의 아픔으로서 느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나의 존재를 성찰할 수 있거든요. 내 현 주소, 내 현 주소, 내 민낯을 알아야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존재적 상실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존재적 상실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문제거든요. 사랑의 결핍이 내 존재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면서, 때로는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사랑해 주세요. 비참함으로 고립되고 죽음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 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더 나은 인정을 어디서 받기 위해서 사람이 갈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존재가 부정당하여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진 다윗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 보니까 그가 아둘람 굴로 향했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 주변에 누가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탁월해서 모인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부정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 상처 입은 자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싱글맘들의 모임,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그 모임에 참여해서 느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경험과 아픔, 그리고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서로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그 누구도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완벽한 치유를 맛보기는 어렵습니다. 딱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아둘람 굴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가 부정당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이 지금 오늘날의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다윗에게, 또한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를 통하여서 전해지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비참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슬픔 가득한 자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기쁨 가득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이 치유되어질 것이에요. 서로의 존재가 너무나 쉽게 부정당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비참함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노쇠함 때문에,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경험해야 되는 일이다. 맞아요. 모든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참함의 본질, 존재적 상실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은 죽음 앞에서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죽음. 여러분,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 비참함이 비참함으로 끝나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비참함이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눈물과 핏물,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비참함이 이미 씻겨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거기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거기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쓴뿌리가 사라진 거예요. 이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존재적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적 충만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미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레아, 다윗의 비참함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이 비참할지 몰라도 우리는 영광으로 끝맺게 되어지는 그 인생,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또한 그 한 주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